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신들과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달한 시대였습니다. 결국적으로 멸망받는 것으로 가게 되죠.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재차 여호와께서 임하여 가라사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는 것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을 때 말로만 그냥 겁주기 식의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회복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때는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회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이 모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바벨론 아닌 다른 어떤 나라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죠. 블레셋이란 나라도 그렇고 원래 강하기 때문에 이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옆에 부강한 나라고 자기들이 강해도 침략할 수 없죠. 철야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아수르가 18만 5천의 군대를 끌고 와서 둘러싸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셔요? 내가 이 성을 보호하여 주리라. 저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엘리사가 있던 성에 몇 겹씩 둘러싸고 적들이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레미야가 있고 그 당시에 왕이 듣고 싶은 말로 거짓말하던 자들이 있죠. 하나님이 멸망받게 한다, 포로를 끌려가게 한다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이다. 옆에서 이렇게 충고하고 옆에서 마음에 충동질하는 사람들,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믿음에 더해지는 사람이냐, 믿음이 자라게 하는, 뭐 경쟁을 하든 도움을 주든 같이 기도를 하든 내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사람이냐, 내 믿음에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냐, 내 믿음을 해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불평, 불만은 어떤 이유에서도 하나님 불평, 불만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던 예레미야가 그래서 주국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사방을 뛰어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전혀 위급함을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고 그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진 것처럼 울 수밖에 없어요. 당장 죽게 생겼는데 죽을 줄 모르고 평안하라,
곡간을 저어놓고 내가 배 두들기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누리면서 마음껏 먹을 줄 알고 착각하는 그 영혼에 대해서 오늘 밤 내가 네 생명 걷어가면 저게 누구것이 되겠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날이 가까워오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먼저 깨닫게 하시고 경고하게 하시고 돌아와 회개하게 하시는 그 사건 없이 그냥 바로 진노가 임하지 않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예레미야도 계속해서 돌아와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자손 3, 4대를 쓸어버린다고 죽여버리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달했어요. 살려달라고 두 손 싹싹 빌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판에 여러분 예레미야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라 해서 두루마리에 하나님 말씀을 다 적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전해 들은 사람들이 가서 성전에 가서 저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줘라, 낭독하라.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고 깨닫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너는 가서 딴 데 숨어 있어라. 어디 가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숨어 있어라. 예레미야 그걸 받아 적은 사람에게 숨어 있으라 그러죠. 그리고 그 두루마리 가고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왕이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쫙쫙 찢어서 화롯불에다가 던져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왕인데 내가 포로로 끌려가고 내 나라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누가 그딴 소리를 해. 그래서 예레미야 잡아가 죽여. 근데 예레미야를 찾지 못하죠.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낮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내가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던 그 약속을 내가 패하겠다. 도저히 하나님이 참아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서 장로교에서 예정서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불러주셨다. 물론 다 택하셔서 부르셨죠. 은혜로 살려주시기 위해서 자격이 돼서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부르실 때 우리가 택함을 받고 온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장로교 예정설이 물론 은혜가 되는 측에서 만드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은혜 주셨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물론 그 위에도 오면 히스기야의 아버지도 그렇고 요시야 위의 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 때에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다윗의 혈통에서 왕위가 계속 나오도록 왕위를 계승하도록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정 안 되겠으면 그냥 확 일찍 죽여버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셨는데 예레미야 시대에 가서 요시야의 아들 때에 가서 하나님이 도저히 못 참으시겠다. 이제 최대 극에 다른 상황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들을 때 선지자가 주의 종이 하나님이 평상시에 말씀하시던 경고하던 것과는 이게 다른 경고거든. 진짜 나라가 망하게 생겼고 죽게 생겼는데 깨닫지 못할 때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몸부림치죠. 예레미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시대 뜰에 갇혀있다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한시라도 나가서 회개하라고 계속 외쳐야 되는데 돌아다니지 못하게 감옥 안에 갇혀있어요.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시위대 뜰이라는 것이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잡범들 흉악범들이 아니라 정치범들, 사상범들, 그러니까 왕에게 걸리적거리는 사람들, 왕에게 항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다 놓는 그런 곳에 따로 가다 놓으셨죠. 근데 에레미야를 그곳에 가다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 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
멸망받아서 끝나지 않으려면 회복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나라를 구하려고 발버둥 쳐봤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오히려 감옥 안에 가다 놓으시고 기도하게 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발버둥 쳐서 애달아서 해결할 게 아니라 만나서 설득을 시키고 타협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분명 예레미야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복에 대해서 약속을 주시죠. 포로로 끌려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성전에 예배하게 하시고 내가 내 백성으로 저들을 다시 세우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쁜 이름이 되게 하신다고 예레미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것들에 대해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 사건 지금 죽게 생겼다, 나라가 망하겠다, 어떻게 발딱발딱 뛰고 될 일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고 비전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미 아시고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안 믿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뭐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너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도 다 아신다. 네가 달라고 안 해도 다 아시고 예비하시는데 순서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라고 해서 예레미야 기도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약속을 주시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안 쓰고 허리띠 졸라매고 죽을 둥 살둥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주어지는 회복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다. 이 모든 것을 everything will be added unto you. 너한테 더해 주신다. 네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데 깎아준다. 아니면 뭐 덤으로 준다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그냥 네가 있는 네 믿음 위에 네 기도 위에 하나님이 더해주는 보너스가 된다. 내가 얻어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느냐가 이같이 이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리라.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하나님이 이름으로 약속을 하시고 맹세하시는데 내가 일을 행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하는 거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또 앉아서 놀고 먹고 내볼 일 보고 딴짓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게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죠. 하나님이 아무리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셔도 여러분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성경이 나오죠. 신랑 오실 때 신부들이 그 자리에 없다. 신랑 오신 다음에 문 닫힌 다음에 안 열리죠. 주님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 못했는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뭐 예고하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고하고 온다면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옛날 2000년 밀레니엄 될 때 그때 막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난리도 났었고 옛날 다미 선교회 때도 한바탕 난리 쳤었죠. 그때 만약 2000년대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난리예요.
재산 처분을 어떻게 할까? 그 세상이 종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요즘 뭐 핵전쟁을 한다, 죽는다, 뭐 코로나 때문에 죽게 된다, 기후변화로 죽게 된다니까 이런 돈 있는 사람들 뭐예요? 벙커를 파서 벙커에 들어가잖아요. 벙커. 핵폭탄이 터져도 안 죽는 지하 깊은 곳에 옛날 핵 미사일 기지로 쓰던 곳을 그걸 호텔처럼 꾸려서 분양을 하는데 한 50평 이렇게 되는데 한 채 사면은 같이 공용으로 쓰는, 그러니까 뭐 운동도 하고 뭐 수영도 하고 이런데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인데 50평 정도 되는 거 지하 벙커. 핵폭탄 터져도 안 죽는데 그게 한 200억에서 500억 해요. 돈 없으면은 피하지도 못해. 근데 여러분 지구에 종말이 왔다니까 뭐 핵폭탄 터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의 나팔에 불고 휴거의 나팔에 불고 나서 이 땅은 땅속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핵폭탄으로 멸망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벙커 안에 들어갔는데 지진 나서 무너져 내리면 홍수 나왔고 물에 쓸려 내려가면은 폭탄 터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연재해예요. 아프리카에 눈 온다는 거 보세요. 여러분 미국 플로리다는 1년 내 따뜻한 여름이에요. 그 여름에 겨울 파카를 입고 돌아다녀야 돼. 눈보라가 휘몰아쳤어. 텍사스 사막이에요. 그 사막에 눈이 몰아붙여가지고 발전기 돌리는 게 이게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발전기들이 멈춰 쓰잖아요. 여러분 비 안 와서 물 없으면은 아무리 뭐 땅을 파고 뭐 먹을 걸 빵을 싸놔도 물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이사야 44장 24절 말씀처럼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도 네 어머니 뱃속에 내가 지었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오고 싶어서 세상에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어머니 뱃속에 창조되어지게 했고 태어나게 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근데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여러분 육신의 삶이 붙어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절되어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 때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 없었다고 그랬죠. 예레미야 때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계속해서 가서 전하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엘리 제사장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졌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하나님 법궤도 뺏기게 되고 전쟁에 치게 되고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죠.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거. 여러분 간섭받는 게 싫다고 그러는데 간섭 안 받는 것처럼 간섭받는다는 건 뭐예요? 버림받는다는 얘기예요.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 관심을 가지셔야 위로도 해주시고 지켜도 주시고 고쳐도 주시고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때로는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죽든지 살든지 네 맘대로 해. 하나님이 그냥 간섭하지 않는다. 요즘 세상 말로 하면 방목한다 그러죠. 양이 그냥 아무 데 돌아다니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돌아다니다가 독초를 먹고 죽든지 정갈에 쏘여 죽든지 네 맘대로 해. 방목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방목한다는 것은 내 맘대로 산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돼요. 믿음이 떨어질 때는 기도하게 하고 마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강건하여 주시고 또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꾸짖기도 하시고 멈춰 세우기도 하시고 성령의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요. 예레미야 1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여러분 천지 창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드시죠. 빛도 없고 물도 없는데 사람부터 우선 급하다고 만들어 놓고 야 뭐가 없어요 그러면 물이 없어요 만들고 먹을 게 없어요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들을 다스리라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관리하라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창조되어진 여러분 그 다음날 바로 다음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주일은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예배드리는 형식적으로 정해진 날짜가 아니에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죄가 돼요. 나시린 같은 경우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이 더럽혀지게 되면 그것이 죄가 돼요. 거룩하게 하셨다.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그래서 거룩한 날, 거룩하게 지키는 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염려도 멍해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죠. 우리가 감당 못하는 거 다 아시죠. 몰라서가 아니라 아까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다 할 수 없는 상태로 불완전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필요 없이 다 살 수 있다고 다 주면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걱정 안 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주일 성수 똑바로 하면서 헌신하며 봉사하면서 기도하겠어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산다고 그러는데 신앙생활 하나님하고 단절되어지겠죠. 근데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 그런 글을 올렸죠. 어떤 목사님이 썼던 글에서 일부러 올렸어요. 다 가져서 풍성한 거 가져서 다 가진 게 아니라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로 풍요로워지는 자,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다 알아서 지혜로운 게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다음 내일 무슨 일이 있고 미래에 될 일 다 알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 일부분 부족한 걸 남겨놓은 예수님 다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주님의 보혈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이루시고 예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다가 중간에 안 된다고 못한다고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불가능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게 하려면 내가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너는 부르짖어라. 네가 백성 구하겠다고 뛰어다녀봤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돼.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옛날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요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내 것도 기도하기 힘든데 나라 민족까지 갈 시간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라가 잘 유지돼야 나라가 안전해야 내 일자리도 안전한 거고 가정도 안전한 거고. 두 번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악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라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창세기 3장에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유혹을 하고 죄를 짓게 만들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것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중심, 신본이 아니라 인본.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나다. 사탄이 자기가 그렇게 했다가 쫓겨내려왔죠. 그러니까 뭐예요? 할 줄 아는 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줄 아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가르쳐주는 게 거짓말, 죽이는 것, 살리는 일은 못돼. 마귀는 예수님이 살려주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주는 거지,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못해. 마귀가 살려줄 수는 없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게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건 그 인본주의가 하나님 앞에 죄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복의 땅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대가로 죄를 받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런 죄와 허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데리러 온다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 주님 안에 살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는데 죄 졌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끝나니까 살려야 되겠는데 그럼 대신 누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죄에 대해서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죄 져도 괜찮아. 이제 예전 것 잊어버리고 앞으로 잘하면 되지 뭐. 회개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막 은혜가 넘쳐서 축복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하고 축복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진 것에 대한 죄 사함을 받아요. 죄 사함 받으려면 뭐라? 예수님께서 뭐라?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사도행전 우리 강해의 말씀 나갈 때 나오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말하면서 너희에게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고 회개를 먼저 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인을 치신다. 성령의 인을 치신다 그러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자가 됐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여러분 은혜도 받죠.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들어야 후원함을 받죠. 근데 죄의 문제, 죄 아래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자가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성령이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같이 죄에 타락한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서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었으면 변화가 돼야 돼요.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다시 태어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돼. 여러분, 변화하는 것도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나를 깨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부르짖게 만드시고 은혜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어때요? 내가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내게 보내시지 않은 자는 나에게 올 수 없다 말씀하세요. 분명히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도록 하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도록 성령이 저들을 강권하시도록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결박해서 끄집어내시고 생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전하는 그냥 통로에 불과하고 도구에 불과하지 내 능력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부흥이 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부흥의 역사 있기 전에 뭐가 먼저 따르게 됩니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심으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절부터의 말 3절과 9절 말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잘 해놔도 그것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죠. 3월 28일부터 기도하는데 저 뒤에 저 산을 다 밀어버리고 저 산을 만드는데 뭐 1-20년 갖고 되겠어요. 나무 크기들을 봐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여기 이사 온 지 여기에 와서 30년이 넘었는데 그 전부터 했던 거니까 안 돼도 70년이 넘은 저 산을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 단지로 만든다 그러는데 나무가 있어야 공기가 깨끗해지고 이 정화가 되는데 여기만이 아니라 여기 동물병원, 충북대학교 동물병원인데 그 옆에 그 주유소 있던데 거기도 싹 비었죠. 거기도 싹, 하여튼 땅만 생기면 다 아파트 짓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아파트 짓다가 중국 골라요. 중국이 아파트는 많이 세워놨는데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경제의 부흥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주고 노동을 하기 위해서 1930년 미국 경제가 붕괴됐을 때 그래서 후보댐을 지면서 사람들 일자리, 돈을 찍어내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댐을 졌잖아요. 그것처럼 중국이 막 사방 보이는 데마다 땅 넘으니까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지금 그 아파트가 다 비어있죠. 그걸 팔아서 수익을 거둬야 되는데 져놓기만 하고 팔리지가 않으니까 30% 세일한다고 그랬는데 안 나가서 올해 50% 세일을 했는데도 안 나가는데 건물 전환들은 뭐예요? 건축사들이 다 부도나겠죠. 그럼 그게 연쇄적으로 그 밑에 하청받은 사람 일자리부터 전부 도산되는 거예요. 아파트들 막 땅만 보이면 지는 게 아니라 그 전원 아파트들이 이게 필요한 것보다 많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 뒤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경제의 시한폭탄이 돼요. 저기 작년부터 친다고 하고서 우리한테 뭐 땅 팔아라 안 파니까 뭐 공탁 끈 거 있고 지들이 그 공사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공사해요 못해요? 사판자루는 어떠서 사판자루? 아무리 조감도 갖다 놓고 인터넷에 해갖고 홍보하면서 그거 모델하우스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좋게 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 뒤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삽 하나 못 떠. 저긴 여러분, 오죽하면은 이 앞에 옛날 주유소 있을 때 주유소가 망했잖아요. 장사가 안 돼서 망했잖아요. 직영 주유소인데 망했잖아요. 그 망했을 때 옛날 우리가 그 새들어 살았던 그 건축사 신사장님이 인사하러 갔을 때 만났는데, 야, 청주시에 소문이 바닥에 났대. 교회가 기도해서 주유소 망했다고. LG 회사에서는 대기업에서 직영으로 하는 건데 일반 개인이 하는 게 아닌데 교회에서 기도해갖고 대기업이 하는 주유소 망했다고 소문이 났다고. 그 사람 불자잖아요.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전도해도 교회는 안 다닌다고 그렇게 되는데 자기가 인정해 주는 힘들게 하나뿐이 없다고 인정하는 목사님 임범만 저희 앉아있는데 그랬더라고. 미안해. 그러고서는 내가 인정하는 목사는 임범 목사 하나뿐이 없어. 그러니까 나도 앉아있는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일단 무시하고 내가 인정하는 목사는 임범 목사 한 사람뿐이 없어. 누구든 힘들게 욕하면 내가 그냥 안 놔둬. 우리 교인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사람 불자예요. 가서 절 짓고 거의 막 규지스님 떠받들시 하면서. 근데 그 양반이 그래. 이 청주 바닥에 유지들 소문이 났는데 신돌교회에서 기도해갖고 무너졌다고. 여러분 이 앞에 뭘 갖다 지려고 해도 그 다음에 교회에다가 그럼 팔아라 했더니 교회 때문에 망했다는 것 때문에 열받아갖고 교회는 죽어도 안 판다. 그래서 약국에다 팔았죠. 여러분 그 약사가 땅 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3년 만에 죽었어요. 약사 땅 사고 3년 만에 죽었어요. 그 약사도 물어봤더니 신사장님이 아는 사람이래. 지역 유지래. 지역 유지면 무슨 소리? 하나님이 네 생명 끝이다 가다 그러면 가는 거지. 3년 만에 무너졌죠.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다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비전 기도에 있던 건데 뺐죠. 여러분 뭘 바로 사서 뭘 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한 기도.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 갇혀서 뭐 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건축원금을 해서 땅을 삽을 파갖고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에 대한 기도. 근데 코로나 시작하면서 1년, 우리가 딱 1년 기도하셨는데 바로 뒤에 공사한다고 나오고 앞에도 공사를 해갖고 교회가 가려져서 안 보이게 건축을 증축한다는 얘기 나오고 여러분 그 모든 되어지는 게 뭐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백을 써서 돈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우리 힘으로는 감당 안 돼요. 저들이 아무리 돈을 들여서 조감들 싸고 돈을 받아서 공사 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뒤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특별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지되게 없었어. 자기네들이 아무리 공사한다고 그러고 뭐래도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이 돼야 돼요.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나 혼자서 몸부림쳐서 내가 발버둥 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돕는 손길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너희 필요할 것을 쓸 것을 다 필요한 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셔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하시고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뭐 하라? 너는 부르짖어라. 육신으로 인해서 행해지는 건 전도하러 나갈 때 여러분 걸어 나가서 전도하고 주님의 일을 섬기고 우리가 몸으로 하는 그 모든 거 있지만 그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부르짖어라.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비전의 구호처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우리 교회에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스네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뛰어다녀서 될 일이 아니다. 저 사람도 너 죽이려고 현해야 되는데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죽는다. 그렇게 뛸 게 아니라 지금 문제 네가 얘기한다고 얘기해서 듣고 안 듣고가 아니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이루리라. 내가 이루리라. 포로로 끌려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갈 때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돼요? 거기서 강가에 앉아서 70년간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렇게 회개하라고도 안 하던 그들이 끌려가서 포로가 된 다음부터 시키지도 않아도 강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기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리라. 내가 너희를 처음과 같이 세워주리라고 약속했어요. 무너졌으니까 완전 거지가 돼서 알거지가 돼서 밑바닥에서 어느 정도 되다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세우셨던 것처럼 새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세워주리라.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믿음 없는 자는 응답 받을 수도 없어요. 요한삼서 2장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면서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매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능력이 있고 없음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러면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으로 강건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며 온전히 주일 성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히 지키는 주일, 주님의 거룩한 날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겐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저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전도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신 대로 앞으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하고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신앙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셨소서. 믿어야 맡길 수 있습니다. 생명도 맡깁니다. 우리의 염려도 맡깁니다. 질병도 걱정도 아픔도 맡겨드립니다. 자녀들의 앞날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